할렐루야. 아멘. 푸른나무 교회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을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림으로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성도들과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 문을 여시며 그 가운데 말씀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어두운 밤 가운데 작은 빛으로 오시어 기다리는 자들에게 큰 희망의 빛이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잠잠히 기다리며 나아갑니다. 함께하여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계속해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예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계속해서 왕이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기쁨으로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합시다.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하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래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우리 고대하네 주님 오실 그날 다시 사신 왕의 영광 이 땅을 비추네. 사단의 권세는 주 앞에 무너져 생명과 진리의 주 것에 가장
왕이 되실 주님을 기다립니다. 어두운 세상 가운데 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며 빛으로 비추실 예수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삶이 오직 빛으로 비추실 예수님을 의지하는 삶이 되기를 소원하오니 이 시간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함께 주의 이름 보시며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나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인생 가운데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왕으로 섬기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대림절 첫 주일로 맞이하여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2000년 전에 오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호산나 호산나 외치며 우리의 왕으로 오셨다는 그 주님을 기억하며 또한 지금 이 순간에도 나의 왕이심을 고백하며 또한 왕으로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슬기롭게 기다리는 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귀한 예배 되기를 간절히 구하오며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 성시교독 115번 구주강림 첫 번째입니다. 성시교독 115번 구주강림 첫 번째입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 시간에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며 함께 우리 한 목소리로 읽으시며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찬송가 122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22장입니다. 집사님께서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대강전을 맞이할 첫 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독생자를 저희 백성들이 죄 때문에 십자가의 죽음에 내어 주실 만큼 인간을 사랑하심을 보여주셨고 또 그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엄청난 희생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늘 마음에 새기는 저희들 되게 하옵시고 십자가에 흘리신 피값으로 오늘 구원하셨음을
잊지 않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이 모양 저 모양 어렵고 힘든 상황에 놓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성을 뒤돌아볼 때 회의와 실망감에 늘 절망하는 저희들입니다. 하나님 저희를 사랑하사 저희들의 의심 없이 주를 바라고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함께 하옵소서. 아멘.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바울도 현재와는 장차 우리에게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또 주님께서는 십자가 죽음조차 피하지 않으시고 복종하셔서 만물이 주라고 부를 만큼 영광의 자리에 오르셨습니다. 우리도 주님께서 주신 십자가를 실망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여 앞으로 받을 영광을 누리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오직 믿음만 모든 어려움을 이기는 열심을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과 기도와 믿음이 생활화되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 성도들 늘 기도하는 종, 말씀대로 살아가는 종이 되도록 해주시고 또 전도에 열심히 아버지 노력하는 성도들 되도록 해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을 보호하시고 이 지역에 아버지 생명의 성령이 빛을 비추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리 목사님 능력으로 충만하시어 또 호스트 민스터나 젊은 사람을 깨우는 능력 있는 목사님 되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42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우리 주고받으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 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우리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전에 나와 주님 앞에 간절히 엎드립니다. 주님 앞에 엎드릴 때 사랑하는 주님의 음성을 기다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고자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는 자나 듣는 자나 동일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옵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살겠노라 결단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실 줄 믿으며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 잘 지내고 계십니까? 벌써 12월입니다. 이제 1년의 마지막 달입니다. 이번 달만 지나면 나이도 한 살 더 먹게 되고 또 세월이 참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 가정에서는 점차 긴장감이 자꾸 오는데요. 저희 아들이 벌써 6학년이 이제 마지막이고 내년에는 중학교로 입학을 하기 때문에 이제 반 배정, 뭐 학교는 어디로 가야 될지, 또 친구는 어떤 친구를 다시 만나게 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걱정들로 인해서 저희 부모님도 다민이를 위해서 또 기도한다 그러고 막 그러면서 이제 1년의 마지막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될지, 또 다가오는 1년의 시간을 어떻게 또 준비해야 될지, 그런 시간들을 보내는 귀한 한 달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이 마지막 달이 그냥 이제 마지막이니 뭐 그냥 끝내자라는 느낌이 아니라 새로 올 그 날들을 준비하는 귀한 하루하루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대림절 첫 주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대림절이 어떤 날인지 다들 어떠한 절기인지 알고 계실 겁니다. 2000년 전에 오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왕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다시금 기억하고, 또 지금도 우리의 왕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며 또 다시 오실 그분을 기다리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이 절기 기간 가운데 여러분들과 제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과연 지금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가? 아니, 지금 나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정말 왕이신가? 나를 다스리시는 분인가? 아니면 그냥 내가 주님께 기도하고 그냥 도와달라고 요청했을 때 어떤 알라딘의 램프 속에 있었던 그 지니같이 나타나서 그냥 소원만 들어주는 그러한 신의 모습은 아닌가? 뭐 여러가지 우리의 일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가? 정말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가? 아니면은 그냥 신의 하나의 모습으로만 바라보고 있는가? 많은 고민들 해보시고, 또 하나님 앞에 내가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고백하는지, 또 더 나아가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맞이하고 있는지를 좀 더 고민하고 깊이 있게 생각하는 귀한 절기들 되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슬기로운 자들의 기다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하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 전에 미리 좀 알면은 오늘 말씀이 좀 더 풍성하게 그렇게 다가올 것들을 함께 좀 나누어 봤으면 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다들 이제 결혼을 한 번씩은 다 해보셨죠, 그렇죠? 아직 이제 총각들, 우리 청년들이나 아직 어린 초등학생들은 뭐 아직 한참 남았지만은 우리 조금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다 결혼식이라는 것을 아마 경험을 다 해보셨을 겁니다. 여러분들 결혼식 때 기억나십니까? 결혼을 어떻게 했는지. 저는 결혼식이 사실 너무나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서 어떻게 결혼했는지, 주례가 어떤 내용이었는지 기억이 하나도 안 나고, 그날 저희 부모님 차가 결혼식장에 오면서 교통사고 났습니다. 그 이제 우회전을 딱 차선을 변경하면서 우회전해서 이제 예식장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이제 제일 가차선에 있던 차가 저희 아버지의 차를 이렇게 탁 이제 충격을 가하면서 결혼식 시작하기 전에 예복을 입고 막 달려나가서 그 이제 교통사고 현장을 막 정리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저는 들어가야 되고 저희 친척분이 나와서 이렇게 막 그 상황을 정리하고, 저희 부모님도 막 다시 막 뛰어 들어와서 결혼 예식을 했던 그런 모습이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식장에서의 그 날들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식장 전에 있었던 교통사고가 너무 크게 기억이 남아 있는 게 저의 결혼식입니다. 우리나라의 결혼의 예법들은 뭐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요즘은 많이 하지 않는 것이 한 가지 있더라고요. 최근에 결혼했던 청년들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 패백이라는 것, 시부모님들의 가족들을 이렇게 모셔서 거기에 절을 하고, 그리고 이제 신랑과 신부가 아름다운 그 뭐 천이죠. 이게 빨간색, 붉은색 천으로 저는 기억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천을 딱 잡고 있으면 부모님이 이렇게 대추 밤 같은 거 이렇게 탁 던져주면서 아들 많이 놓고 딸 많이 낳아라 막 그런 이제 인사도 덕담도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절을 하면은
절값을 이렇게 친척들이 다 주고 그 절값이 저희들의 신혼여행의 경비가 되었던 것이 제가 경험했던 결혼 예식이었는데요. 지금은 패백을 많이는 안 하는 분위기. 그래서 제가 야, 패백을 해야지 신혼여행 경비가 나온다 뭐 그렇게 이제 웃으며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 가운데 열 처녀의 비유를 결혼 예식을 하는 그러한 모습을 통하여서 마지막 날에 대비하는 신앙인의 모습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유대인들의 결혼의 풍습을 조금 이해를 하게 되면은 오늘 말씀과 우리가 늘 말씀을 나누었던 몇 가지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들 표현들이 좀 더 풍성하게 다가오거든요. 그 중에 이 오늘 결혼식은 첫 번째 결혼식이 아니라 두 번째 결혼식입니다. 유대인들은 소위 말해 이 결혼 예식이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은 두 번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약혼을 하고 결혼을 하겠다라고 약혼을 하고 이후에 결혼 예식을 하는 것처럼 약혼이라기보다는 정혼을 하는 겁니다. 정혼. 부모님과 함께 정혼을 해서 신랑이 신부 아버지에게 이 지참금 돈 일부를 신부를 데리고 올 수 있는 지참금을 들고 가서 신부값이라고 표현합니다. 신부값을 지불하는 그 예식, 이 정혼식을 가집니다. 그래서 신부의 집에서 7일 동안 잔치를 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신랑이 신부에게 포도주를 한 잔 따라주며 청혼을 합니다. 그러면 신부가 잔을 받으면 그 언약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근데 그렇게 하고 나서 끝이 나버립니다. 신랑과 신부가 그때 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그때 이 정혼식을 하고 난 다음에 신랑의 아버지가 신랑을 데리고 자신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신부는 그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신부는 신부의 집에 계속 대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신랑이 자신의 집에 와서 어떤 시간을 보내냐 하면은 신부와 함께 살 수 있는 보금자리,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집을 뚝딱뚝딱 건축을 하든지 그 집에 보금자리를 예쁘게 준비를 하든지 그렇게 신랑이 이 신부와 함께 살 집을 준비를 합니다. 보통 그 시간이 어느 정도 되냐 하면은 1년이라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대개는 이제 보통 1년이고 길게는 2년까지 준비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년 정도 이렇게 계속해서 신랑이 신부를 맞이할 집을 준비를 하고 건축을 하고 해서 막 예쁘게 꾸며놓고 있을 때 어느 날 갑자기 신랑의 아버지가 신랑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들아, 그만하면 됐다. 이제 네가 가서 신부를 데리고 와서 함께 삶을 살면 될 것 같다라고 신랑의 아버지가 신랑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제서야 신랑이 이제 온 동네에 소문을 내기 시작합니다. 아, 신부를 맞이하러 간다. 내가 이제 내 짝을 데리러 간다. 그러면서 나팔을 불고 막 이런 환호성을 외치고 난 이후에 신랑이 말을 낙이라든지 말이라든지 이런 걸 타기도 하고 걸어서 가기도 하고 해서 신부의 집에 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신부의 집에 도착을 하면은 보통 결혼 예식, 이제 두 번째 결혼 예식이 항상 해가 떨어진 이후 6시, 7시 이후에 그 결혼 예식이 시작된다라고 합니다. 신랑이 신부를 맞이하러 이제 와서 신부와 함께 그 집에서 약 한 7일 정도를 다시금 신랑과 신부의 가족들과 함께 이렇게 만찬 누리고 서로 사랑을 나누고 그렇게 해서 결혼을 마무리한 다음에 7일 후에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자신이 준비했던 보금자리 집으로 돌아가서 결혼의 삶을 이제 살게 되는 것이 유대인 결혼 예식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그러면 언제적이냐라고 많은 사람들이 물을 때 우리의 어떤 이미지와 우리의 관념 속에 예식의 날짜가 정해져 있고 그 예식의 날짜에 그 신랑이 온 것처럼 보여지지만 실질적으로는 정혼을 하였고 그 정혼의 시기가 어느 정도 이제 지난 이후에 신랑이 신부를 위한 보금자리를 잘 준비한 다음에 아버지께서 신랑에게
데리고 와라라고 했을 그 당시, 그러니까 두 번째 제대로 된 결혼 예식의 날짜에 이제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두 가지 정도를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것이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부터 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참 잘 사용합니다. 주님께서 이미 하늘나라에 올라가셔서 우리를 위한 거처, 보금자리를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말씀. 그냥 뜬금없이 그냥 예수님이 돌아가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자리를 준비한다라는 개념을 넘어서서 유대인들의 결혼의 풍습에 따라 정혼한 자, 이미 예수님과 우리는 정혼하였고 그 정혼한 자가 신랑 되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 우리가 가야 될 그곳에 가셔서 계속해서 우리의 보금자를 만들고 있다라는 것. 그 개념이 이 유대인의 풍습, 결혼 예식의 풍습 속에 한 가지가 들어가 있고요. 또 한 가지 더 우리가 여기에서 또 한 가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마태복음 24장 36절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예수님의 재림의 날짜를 우리가 아무도 모른다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난 모른다. 오직 아버지만 그 날을 안다라는 그 말 속에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스라엘의 결혼 예식 풍습. 아들이 열심히 신부를 맞이하기 위해서 보금자리를 만들고 있을 때 정한 날짜가 있어서 정한 날까지 준비해서 신부를 맞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아들은 그냥 묵묵히 자신의 신부를 맞이하기 위해서 집을 계속해서 준비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아버지께서 야야 아들아 그만하면 됐다. 이제 가서 너의 신부를 데리고 와라 라는 그 결혼 예식의 풍습을 예수님께서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 말의 의미가 오늘 이 마태복음의 24장 36절의 의미와 또한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의 마지막 절 13절에 너희는 그 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의 의미가 결혼 예식에 관련되어 있는 문구라는 사실을 우리가 조금 알고 넘어가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결혼 예식이 풍습을 조금만 우리가 이해한다라면 예수님이 거처를 준비하러 가셨다라는 것은 이미 나와 정혼한 사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그 밑에 깔려야 된다는 것. 왜 예수님이 모른다고 하셨을까라고에 대한 질문에는 당시에 그 결혼 예식의 풍습 속에 아버지만이 알고 있는, 그래서 아버지 보시기에 가장 적절한 시기에 그 아들이 신부를 맞으러 간다는 것. 그렇다라는 말은 재림의 시기는 아버지 눈에 가장 적절한 시기에 우리를 맞이하러 오신다는 사실을 그 속에 품어져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좀 더 나아가서 우리 본격적으로 이 슬기로운 자들의 기다림에 오늘 다섯 처녀,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에 대한 말씀을 좀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하는데요.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미련하다와 슬기롭다의 기준이 혹시 무엇인지 아시나요? 미련하다와 슬기롭다. 어떤 사람 5명은 미련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 어떤 사람 5은 슬기롭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기준은 3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4절 말씀에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자, 그렇다라는 말은 슬기로운 자는 등을 들고 있으며 뿐만 아니라 여분의 기름을 함께 가지고 있는 자. 미련한 자는 등은 가지고 있었지만은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이 미련하다와 이 슬기롭다라는 슬기 있다라는 말을 이 원어와 그 시대의 상황을 가지고 함께 좀 고민해 보고자 하는데요. 이 미련이다라는 말은 이 헬라어로 모라이 그리고 그 원어로 모로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미련이다라는 말을 우리말로 좀 다시 그 원어를 가지고 좀 더 해석을 해보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신중하지 못하다. 그 다음에 지혜가 결여되어 있다라는 말이 이 모로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근데 이 헬라 원어를 보면은 이 어떻게 표현됐냐면은 이 미련하다를 어떻게 하냐면은 에산 모로이라고 글로 적혀 있습니다. 에산 모로이. 그래서 이 미련이라는 말은 신중하지 못하고 지혜가 결여되어 있다는데요. 거기에 이 동사, 어떤 형태, 어떤 상황 그것을 말해주는 이 하다, 무엇 하다가 에산이라는 말인데 이 미련하다의 에산이라는 말을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에산, 그러니까 미련 단어 명사의 미련과 이 무엇을 하다라는 동사 이 에산이 합쳐지면서 단순히 그냥 이 사람은 미련합니다라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 하다의 의미 속에 무엇이 포함되어 있냐면은 신부 들러리 그 처녀 5명의 개인적 성향, 쉽게 말하면은 평소의 성향이 숨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련하다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그 상황, 그 날에 주어졌던 여인 5명과 5명의 비교 대상 이것이 아니라 그날따라 하필이면은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다의 의미가 아니라 좀 더 원어적으로 우리가 좀 더 확장해서 바라보면은 이미 이 미련하다라고 평가받는 이 여인 5명은 평소에도 신중하지 못했고 평소에도 지혜롭지 못한 모습들이 삶에 있어서 있었다라는 것이 원어적인 의미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에산 모라이를 우리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신중하지 못하고 선견지명이 없는 일상. 그냥 단순히 그날만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그냥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 이미 이 여인 5명은 소위 말해 신중하지 못하고 사려 깊지 못하고 선견지명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왔던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슬기로운 자들 할 때 슬기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헬라어로 프로니모이 그리고 이것의 원형인 프로니모스는 신중하고 사려 깊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 말 역시 그냥 단순하게 그 상황에 그냥 그 순간에 신중하고 순간적으로 판 분별력이 좋다 이런 말이 아니라 이미 그 삶의 일상이 돌아보니 신중한 자였고 이미 그 사람의 삶의 모습들이 사려 깊은 그러한 삶을 살아왔던 그러한 삶의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있었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중하며 분별력이 있는 일상을 살아가는 삶의 자세를 가진 사람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유대인들의 결혼 예수 풍습에 대해서 앞서도 언급드렸듯이 정혼을 하고 실제 결혼 예식을 하기까지의 기간을 제가 어느 정도라고 했습니까? 보통 1년 정도의 시간을 가진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보통 1년이지 정확하게는 언제인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아들도 모른다라는 겁니다. 오늘 올지 내일 올지 이미 보금자리가 준비가 다 돼서 일주일 만에 올지 아니면 보금자리 준비가 너무너무 안 되어서 1년이 지난 2년이 될 때 올지 아무도 모른다라는 겁니다. 누가 안다고? 오직 신랑의 아버지만 알고 있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아들이 하는 모습을 보고 그래 이만하면 됐으니 네가 가서 데리고 와라 라고 할 때까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사실. 그렇다는 말은 이 신부의 들러리들이 이 10명의 처녀들이 어떻게 했느냐라는 거죠. 정해져 있는 시간에 정해져 있는 날짜에 온다라면은 누구든지 등을 준비하고 누구든지 기름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랑이 언제 오는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하면은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올까? 아니 내일 올까? 매일매일이 신랑을 기다리는 삶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라는 말은 매일매일 이 사람들이 저녁이 해가 떨어지게 되면은 혹시 오늘은 오지 않을까? 기름을 준비하는 거예요. 혹시 오늘은 오지 않을까? 등불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혹시 오늘 오지 않을까? 또 등불을 준비하는 겁니다. 매일매일 같이 신랑이 올 것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매일매일의 그 삶의 태도와 그 기다리는 자의 태도가 그대로 반영되어 나타난다라는 거죠. 미련한 처녀 다섯은 그 날만 미련한 짓을 한 사람이 아니고, 슬기로운 처녀 다섯은 그 날만 유독 그 날만 독특하게 오늘은 좀 올 것 같으니 오늘만큼은 내가 기름을 좀 더 준비해야지라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매일매일의 삶 속에 이미 이 5명의 미련한 아가씨들은, 미련한 처녀들은 이미 매일매일의 분별력이 그렇게 사려 깊지 못하고 그렇게 신중하지 못한, 오늘 오겠나? 설마 아직 이제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이제 정원하고 이제 한 달 됐는데 이제 오겠나? 설마 이제 한 6개월 지난 이제 한 반쯤 준비했겠네. 오늘 아예 안 올 거야. 근데 슬기로운 처녀들은 오늘도 올 것이겠지. 아니 오늘 안 오면 내일도 오겠지. 아니 오늘 오는 것처럼 매일매일 그들의 삶 속에서 등불을 준비하였고 여분의 기름을 준비한 자였다라는 것을 결혼 예식의 풍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혹시 노아를 기억하십니까? 노아를 우리가 한번 그 삶을 한번 떠올려 보셨으면 합니다. 창세기 6장의 노아가 올 이 슬기로운 처녀의 모습과 너무나 유사해 보입니다. 노아가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듣고 배를 만듭니다. 고페르 나무를 통해서 방주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왜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쓸어버릴 거니까 너 방주를 만들어 라고 미리 말한 것이 아닙니다. 방주부터 만들어. 많은 사람들이 그 노아의 방주 만드는 것을 시선을 어떻게 바라봤습니까? 아이고 저 할아버지 뭐하는 저 뭐하고 있노? 지금 뭐하고 있노? 아이고 참 유난 떠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유난 떠네. 근데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모든 가정들이 그 방주 안에 들어가는데요, 그 방주를 만드는 시간을 우리가 한번 유추해 봤으면 합니다. 노아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시간이 나이가 언제인지 아시나요? 500세에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게 됩니다. 노아야 라고 성경에서 부름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방주가 다 완성되는 그 시절이, 그 나이가 언제냐면 600세입니다. 약 100년의 시간이 흐릅니다. 100년을 다 만들었는지 한 1년 만에 만들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최대한 하나님의 부르심부터 최대한 100년의 시간 동안 이 노아가 삶을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입은 자로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중요하다는 거죠. 100년이라는 시간 동안 노아는 계속해서 꾸준히 어떻게 살았느냐? 슬기 있는 5 처녀와 같은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또한 바라보아야 될 것이, 이 여인이 결국 준비된 기름을,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는데요, 이 여분의 기름이라는 말이 또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기름은 항상 어디에 사용되어지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기름을 의미할 때 항상 성령에 임하는 것들을 그대로 동시에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좀 더 우리가 상징적으로 이 슬기로운 처녀 5명이 준비했던 기름을 우리가 한번 바라보면은, 결국 이 일상 속에 이 슬기로운 5 처녀는 성령의 충만함을 가진 자였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문제가 하나 발생합니다.
우리는 늘 꿈꿉니다. 미련한 자들의 삶을 포기하고 버리고 슬기로운 자의 삶을 살기를 구합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볼 때 슬기로운 처녀 5명이 준비한 것은 여분의 기름입니다. 기름은 곧 성령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성령의 충만한 일상의 삶은 어떤 것인가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와 같은 겁니다. 도대체 슬기로운 처녀 5명은 매일매일 어떠한 삶을 살았을까라는 것이 오늘 우리는 어떻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릴 때 슬기로운 자로서 준비하고 기다리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함께 이 시간에 고민해보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일상의 삶에서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결국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에베소서 4장 25절입니다. 바로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십시오. 에베소서 4장 25절 말씀에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고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가르칩니다. 거짓은 무엇입니까? 거짓말하는 것? 단순히 이것입니까? 진리를 말하지 않는 것?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거짓은요, 어떠한 모습으로 결과가 나타나는데요, 그 결과가 무엇이냐면은 거짓은 교회를 깨트리는 것입니다. 거짓은 교회를 깨트리는 겁니다. 또한 거짓은 성도의 관계를 깨트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거짓을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우리 교회 속에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뒷담화. 남의 말하기 참 좋아하죠. 남의 말하기 참 좋아하죠. 재미있죠. 누군가를 욕하고 누군가를 깎아내리고 누군가를 비하하는 것만큼 재밌는 것이 없습니다. 세상에서 불구경하는 것이 가장 재밌다 하면서 또 재밌는 것이 바로 사람의 뒷담화를 까는 겁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가르치기를 거짓은 교회를 깨트리는 것이고 거짓은 성도의 관계를 깨는 것이기 때문에 거짓을 버리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참된 것은 무엇이냐? 참된 것은 바로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거짓이 교회를 깨트린다라면은 참된 것은 교회를 세우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참된 것은 거짓은 성도의 관계를 깨는 것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참된 것은 성도를 위로하고 성도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슬기로운 처녀 5명이 삶을 살면서 준비했던 것, 기름을 준비했던 것,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살았던 것은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는 자의 삶이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일상의 삶에서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은 에베소서 4장 26절입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마십시오. 하루해를 넘기지 말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는 것을 우리가 어디에서 떠올릴 수 있냐면 창세기 4장 7절 말씀에 가인과 아벨의 사건을 떠올리셔야 됩니다. 가인이 모든 제물을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그런데 그의 제물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받지 않으시죠. 그리고 난 이후에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가인이 분을 내기 시작합니다. 분을 내기 시작합니다. 화를 이기지 못합니다. 왜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지 않으시냐고 화를 막 분을 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4장 7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화를 낼 수는 있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화를 왜 못 내겠습니까? 지나가다가 화를 낼 일이 많죠. 운전하다 보면은 화가 막 치밀어 오르죠. 여러분들 부부관계 사이에서 화가 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남편의 뒷꼭대기만 봐도 화가 치밀고 분이 일어나고 밤 11시 12시 됐는데 배고프다라는 말만 들으면 그냥 막 화가 치밀어 올라가지고 단전에서부터 막 화가 막 아들이 밥을 달라 그러면 배고프다 그러면 언제든지 막 주는데 막 남편이 밥을 달라 그러면 배고프다 그러면 단전에서부터 막 화가 난다라고 그 응답하라 1988입니까? 거기에 드라마의 어떤 그 대사 속에 아들이 밥을 달라 그러면은 뭐 몇 시간 상관없이 줄 수 있는데 막 남편이 밥을 달라면 뭐 단전에서부터 화가 막 끌어오른다 그러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남편의 뒷꼭대기만 봐도 왜 저리 싫을지 막 화가 나는지. 사람을 살다 보면은 화를 날 수는 있습니다. 화를 날 수 있습니다. 근데요, 하나님은 분을 내는 그 가인에게 이야기합니다. 가인아, 왜 네가 분을 내느냐? 네가 왜 화를 내느냐? 죄가 네 문 앞에 엎드려져 있다. 죄가 너를 원하니 너는 죄를 좀 다스려라. 분을 삭힐 수 있는 것,
화를 삭힐 수 있는 것, 오직 그것은 죄를 다스릴 수 있는 성령님의 도움을 받는 것이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 또한 우리가 깨닫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불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마십시오. 화가 나서 그 화의 결과물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 가인은 아벨을 어떻게 합니까? 쳐 죽여버리는 살인이라는 죄를 짓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 4장 26절 말씀에 불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기를, 그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한 자의 삶이라는 것을 또한 가르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일상의 삶에서 성령의 충만함이라면 에베소서 4장 27절 말씀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마귀는 엄청 이렇게 막 방어막이 잘 쳐져 있고 보호막이 막 잘 쳐져 있고 성벽이 강력하게 있는 곳을 정면 돌파하지 않습니다. 마귀는요 항상 빈틈을 공략합니다. 빈틈을 노립니다. 여러분들 축구 좋아하시나요? 축구? 최근에 또 한국 축구가 있는데 안타깝게 1대1로 무승부가 되는 것을 보고 막 화가 막 났었는데요. 여러분들 그 축구에 있어서 가장 잘하는 미드필더 아니면은 가장 잘하는 공격수가 어떤 사람인 줄 아시나요? 축구에 있어서 가장 기본은요, 빈 공간을 파악하는 능력. 공격수는 빈 공간에 가장 빨리 도착할 수 있는 능력. 우리가 좋아하는 토트넘에 있는 손흥민도 얼마나 빨리 달립니까? 그 빨리 달려 어디로 달려갑니까? 늘 비어있는 공간에 달려갑니다. 그리고 미드필더들이 중간에서 공을 패싱할 때 어디로 패스를 해주냐면은, 물론 사람을 보고 사람에게도 패스해주지만은 항상 빈 공간에다가 공을 던져 놓습니다. 왜? 그 공간에는 공격수도 없고 수비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틈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 빈 공간에 패스가 딱 되면은 공격수는 그 빈 공간에 눈치껏 빨리 달려가서 최대한 빨리 공을 잡고 그리고 슛을 때릴 때 승리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축구 경기에서도 그렇게 보여지듯이 마귀도 우리에게 있어서 빈틈을 너무나 잘 공략하기 위해서 늘 살펴봅니다. 이 사람의 틈은 어디인가? 저 사람의 틈은 어디인가? 저 사람의 빈틈을 바라보고 그 빈틈을 공략하기 시작하면은 빈틈은 균열을 가져옵니다. 우왕좌왕합니다. 축구 선수들이 갑자기 빈 공간에 공이 오면요, 맡은 수비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사람이 딱 맡은 사람이 맡아서 가야 되는데, 빈 공간에 오니까 어정쩡하게 오니까 이 수비수들이 갑자기 막 엉켜들고 갑자기 두세 사람이 모여들면 또 새로운 빈 공간이 생기고, 그러면 또 빈 공간에 패스하게 되고, 그러면 결국 골을 줄 수밖에 없는, 빈틈은 균열을 가져오고 균열은 곧 성도를 무너지게 하는 것, 이것이 마귀의 공략이다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슬기로운 처녀 5명. 오늘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 슬기로운 처녀 5명은요, 갑자기 어느 날 등을 준비하고 여분의 기름을 준비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일상에서 늘 기름을 준비한 자였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우리는 일상에서 그 여인들이 기름을 준비하였던 것,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았던 것처럼 오늘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 결국 성령의 충만한 자의 일상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 그래서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십시오. 그리고 불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것이 바로 일상 속에 성령의 충만한 자의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처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는 그러한 일상의 성령의 충만한 슬기로운 사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엎드리며 주님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 말씀을
또한 받아 누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일상이 슬기로운 처녀 다섯처럼 매일매일 신랑이 오는 것을 기다리는 자, 성령의 충만함으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매일매일의 삶이 유난을 떠는 삶이 아니라 남들 시선에는 너 참 유난 떤다라는 소리도 들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매일매일 신랑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자,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일상의 성령의 충만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실 줄 믿으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 찬양 마라나타 부르시며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민이 어린이 드럼 치러 와주세요.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자 될 수 있게 하심에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대림절을 맞이하여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립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오실 그날까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또한 우리의 일상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에 진실로 감사하여 이 시간에 정성스럽게 예물 올려드립니다. 11조 예물을 올려드리며 감사 예물을 올려드리며 성교 예물을 올려드리며 주정금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니 우리의 것이라고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것으로 여기며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으로 여겨 청지기의 삶을 잘 살아내는 자 될 수 있도록 또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푸른 나무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그 삶 속에 물질로 인하여 힘들지 않도록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시고 만나의 은혜를 누리는 자 될 수 있도록 주님 또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조창희 목사님과 사랑하는 권호희 목사님, 그들의 선교 사역 가운데에도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푸른 나무교회 모든 성도들의 그 삶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